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이론을 배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이론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론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론을 이렇게 배우시고 이제 하셔야 하는 일은 실습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배우고 실습을 하고 한 번 배우고 실습을 하고 이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습을 안 해 보면 체험을 안 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습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이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작은 일에 충실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리 배울 때 그 요리 강사가 가르쳐주면 열심히 받아 적죠. 그리고 보고 받아 적고 그래서 레시피 하나를 이렇게 딱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 레시피는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방에 들어가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원에 가고 또 똑같이 했고 레시피는 또 하나 얻어다가 또 책상에 두고 또 주방에 들어서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요리 학원에 간다 그러면 가족들이 하는 말이 가서 배우면 뭐해 똑같고 배운 거 실습 안 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실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교회는 다닌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부지런히 아주 막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나 이해타산에 관계될 때나 어떤 화날 때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안 믿는 나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나 나을 게 하나도 없어. 난 교회 안 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이다. 이것을 체험적인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익숙하게 실습해 나가는 것을 작은 일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태교인으로 80년을 다닌 사람이나 90년을 다닌 사람이나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아 기독교의 원리가 저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오늘 바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해보면 나중된 자가 1등이 되고 1등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꼴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꾸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과 함께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가 지금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화를 폭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참아야지 하는 것이. 그럼 결국은 폭발해요. 참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발해. 그런데 참아야지 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럴 때 그 참을 수 없는 고비를 예수님 부르면 그 고비가 참을 수 있게 싹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셨다고 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보았다, 믿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 그런데 식욕을 절제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식욕을 절제해야지. 절제해야 돼. 근데 예수님 보면 잊어버려서 절제해야지 했는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요번 한 번만 더 먹고 내일부터 절제해. 요번 한 번만 더 먹고 내일 절제해 하는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이. 절제해야 돼. 이러면 절제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절제해야 돼 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예수님,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나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결탁이 딱 되면 그분이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절제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불러서 하는 절제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절제해야지 돼 했던 것은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백발백중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의지해서 믿어서 선택을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저희 생각에서 건져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건 나의 욕망에서, 나의 이기심에서, 나의 감정에서 저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내 선택에 반응을 나타내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 식욕을 그분이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 부르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잡념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만 하면 성공하니까
별별 잡념을 다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잡념의 하루 해가 시작돼서 하루 해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하여 성경 암송도 하고 마음속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부르리이다. 선택하리이다. 라면서 계속 기도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부르면서 나를 이 식욕에서 나를 이 정욕에서 나를 이 감정에서 나를 이 죄된 욕망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우리들이 피아노를 이론으로 먼저 배우고 피아노를 계속 연습을 하면 아주 훌륭하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제 연습 안 해도 문제 없어. 그리고 피아노를 연습을 안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어요. 이분이 플룻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말로 그래요. 내가 플룻으로 득음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 플룻을 불면 아주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플룻으로 득음을 했다더니 맞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플룻 소리를 듣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플룻 소리가 그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던 그것이 사라지고 그냥 아무나 부는 플룻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기 하나도 연습에 연습을 해야 그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연습에 연습을 계속해야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단은 이런 생각을 많이 주입을 시킵니다. 실제적인 마귀가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꾸며낸 이야기가 신속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그런데 분명히 실제적으로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잡념을 주입시키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히 결정된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이 잡념을 신속하고 빨리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니까. 왜 잡념을 사단이 주입시키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잡념이 내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사단이 나에게 집요하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인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는 감정과 악한 본성에 주입을 시키는 사단의 생각. 그럼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없는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선택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분별을 해서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사단의 생각도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생각은 없어요. 분별력과 선택력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생각이 들어올 때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거지.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이 두 생각만 들어오잖아요. 내가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분별해서 피울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담배 피우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지 돼요. 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도 하고 내가 목숨을 버렸다고도 하고 자아를 포기했다고도 하고 자기를 부인했다고도 하고 십자가를 졌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매 순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질투가 나고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려고 막 시작을 할 때 그때 즉시 예수님 하고 불러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내보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날 때 불이 조금 날 때는 즉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소화기 갖다가 뿌리면 금방 꺼지잖아요. 일도 아니에요. 그죠? 탁 꺼져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저 소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고 멈칫하면 이게 점점 불이 커지면서 이 집 하나 태우는데 8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여기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타오르는데 8분에서 15분이면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불씨가 들어와 가지고 8분 내지 15분이면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불씨가 당겨질 때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화기를 갖고 와야 돼요. 소화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면 그분이 타오르는 불씨를 탁 꺼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불씨를 집어넣으면서 불씨는 뜨겁죠? 뜨거운 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감정과 느낌과 이러한 것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멈칫하는데 8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벌써 불길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활활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속에서 활활 탈 때
3초를 견디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화가 날 때 순간적으로 이걸 참으면 내가 감정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만큼 이 속에 불붙는 속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일반 화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기를 들어야 돼. 예수님 이렇게. 근데 그 소화기를 찾으러 갈 때 느릿느릿 가나요? 소화기가 어디 있나 찾아보자 이래요? 막 소화기 찾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소화기 어디 있어? 소화기 어디 있어? 막 눈을 뜨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불씨가 딱 댕기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이 불 꺼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불씨를 탁 꺼주시도록. 그러니까 즉시 꺼야지 돼요. 멈칫멈칫하면서 어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느릿느릿하면 이 불씨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 다 타버렸어. 이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내버려 두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음을 다스리든지 다스리기 싫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든지 선택은 너희가 해라 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곧바로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느냐면 29절에 곧 모든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곧바로 사단의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사람으로 확 변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아주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배약하는 자요. 그런데 이 배약이란 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배약하는 자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네들끼리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런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평안이 있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건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는 압력을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강압, 압력을 느끼는 마음을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이 압을 빼는 낮추는 것은 사람이 몇 번은 참는 듯 하지만 결국은 터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온갖 추악한 생각, 탐욕, 욕심, 이기심, 시기, 살인, 분쟁 이러한 것이 사단으로부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귀에다가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받고 벌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마다 혼내주고 야단하고 채찍질 들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 그 죄를 다시는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하면, 구하면 그분이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만 실제적으로 생애에 실천하고 체험하는 생애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이 세상 것은 다 보너스로 주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취직도 잘 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요것만 경험해, 요것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가? 잡념 때문에. 사람의 지능은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집중력이 없으니까 잡념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암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온갖 잡념이 통제가 되고 공부를 하면 암기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들 몸과 마음이 평안하니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공부 잘 되면 그때부터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만둬야 될 것인지, 이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 학과에 내가 원서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인생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단이 마음속에 내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나 봐. 그러면 그만 기가 팍 죽는 거지.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벌써 용서해 주셨지. 이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야지 돼. 여러분 연애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아니면 아내가 바람을 폈어. 다른 사람과.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좀 다시 봐줘. 라고 다시 사귀자. 그러면 그러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용서해 줬어. 그런데 그 용서해 줄 때 막 기분이 좋아서 희희낙낙하면서 용서를 해 주나요? 용서해 줄 때 피눈물 흘리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귀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시 또 먼저 사귀던 사람한테 연락을 할까요? 안 하죠. 지금 화해한 이 여자친구, 화해한 이 남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다시는 먼저 사람에게 연락 안 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것을, 화해한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 바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또 연락을 하고 또 희희낙낙거리죠. 그러면 관계가 다시 분열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죄된 유혹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요것을 실습을 하면,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요 가장 중요한 기초,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생애에 꼭 실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꼭 적용하고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